오늘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우리 교우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멀리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우리 최도노 장로님 지난번에도 동참을 해주셨고 오늘도 동참하실 것을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라고 오는 25일 수술 예정대로 잘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에도 우리 지금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 이 방송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김찬희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거쳐가신 우리 신일훈 집사님도 또 저희 교회 예배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 외에 또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 교회 나오지 못하시지만 같이 예배 드림을 감사드리고 또 특히 오늘은 제 신학교 졸업 동기 제가 그 고신 신학교 32회 졸업인데 지금 한 20명 가까이 지금 생존해 계시고 또 사역하는 분도 계시고 은퇴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중에 몇 분은 이 예배 실황을 보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반갑고요.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계를 보았더니 지금 코로나 이 감염된 숫자, 전 세계 감염된 숫자는 780만 명이더라고요. 어제 보니까요. 엄청난 숫자고, 그리고 사망자 숫자는 4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제일 많은 확진자가 있는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인데요. 미국은 210만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11만 7천 명, 어제 현재 보니까 숫자 이루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 우리 미국에서 사망 비율은 5.5%, 그러니까 100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5사람 이상이 목숨을 잃는 이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 지금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를 지금 강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다음으로 지금 따라오는 나라들이 뭐 브라질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인도가 상당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 잠깐 주춤하던 이 확산이 다시 또 시작이 되는 이런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 바이러스를 많이 잡았지만은 또 최근에 또 점점 또 다시 확산되는 그런 염려스러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면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가족을 만나거나 또는 친구를 만나거나 하면 자기는 아직 뭐 병 걸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염을 시키는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반드시 노인들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도 또 쉽게 걸릴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17세 소년이 이 병에 감염이 되어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뭐 평소에 다른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건강했는데 이 병으로 입원을 했고, 그리고 부모가 그 자녀지만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병원 밖에 있는 자동차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6해 동안 아들의 회복을 기다렸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목숨을 잃은 그런 슬픈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일생을 산 후에 마지막 관문인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누구라도 숙연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동안 정이 들었던 사람들과 마지막 이별이 바로 사망이고요. 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이 사망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행이 순탄한 여행이 될는지 아니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는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시작점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생명의 종착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듣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라,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은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순례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 같고 행인 같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묘사입니다. 왜 사람의 일생을 나그네로 표현을 했죠? 나그네는 집을 떠나서 나온 자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언제 집에 돌아갈지 모르지만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나그네처럼 이제 살아가죠. 걸어가죠. 그러다가 마치 다시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가 떠나온 그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어디죠?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원받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구성을 보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거든요. 이 두 요소가 아주 신비스럽게 절묘하게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한 인격을 이루는 것이죠. 몸은 흙에서 빚어졌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로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합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 아담, 그 첫 피조물이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어겼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몸이 흙에서 빚어진 하나님의 멋진 예술 작품이긴 하지만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사실은 그 분석을 해봐도 흙의 구성 요소가 같다고 그러잖아요. 가령
우리 흙에 물, 수분이죠. 또는 뭐 탄소, 암모니아, 석회, 인, 염분, 또는 뭐 질산, 칼륨, 유황, 또는 철, 규소, 또는 뭐 알루미늄, 망간, 이런 흙의 그 구성 요소가 우리 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흙에서부터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많은 수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육체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 안에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 그 고귀한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결국은 타락한 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그 결과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한 사람도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 못한 자들이 없는 다 말씀대로 일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야곱, 우리 잘 알죠? 야곱이 애굽에 이제 마지막 말년을 애굽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났죠. 그리고 연세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한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하게 하죠. 그는 말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랬어요. 야곱은 알았어요. 나의 가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 대답을 보면 그가 걸어온 그 파란만장한 삶의 어떤 그 질곡을 보는 듯 하죠. 마지막에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흙에서 왔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흙이 아닌 아주 고상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과도 다르고 어떤 우주 만물보다 훨씬 더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불행스럽게도 너무 힘들다 보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목숨을 잘 지켜나갈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한 번 온 것만큼 한 번 갈 날이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주님께 간다 이 뜻이잖아요. 짐승의 영혼이 없어요. 그냥 그 생명의 본능은 있지만 그래 짐승은 죽으면 그냥 흙이 되고 말고 거기에 뭐 어떤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게 주신 그런 혼은 이 짐승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타락되어서 그 형상이 망가졌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로서 여기 다윗은 5절에 보면 내 길을 너희의
인생의 길을, 삶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고달픈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잖아요. 고민도 해야 되고 오늘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나,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너의 가는 길을,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다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대신 맡아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 생각하면 그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일의 삶의 길을 알 수 없지만 내가 내일 오늘보다 더 좋을런지 어려워질런지 모르지만 더욱 건강할지 아니면 더 약해질지 모르지만 병들지도 모르지만 가난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짐을,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 대신 주님이 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나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맡기라 이 말을 영어로 보니까요, commit 이런 표현이 단어입니다. Commit your way to the Lord. 너의 way, 삶의 길을 commit to the Lord. 주님께 commit해라, 맡겨라. 그런데 이 말의 그 히브리 뜻을 보면 구르다 또는 굴리다, 그러니까 롤하는 뜻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몸을 던지듯이 굴리라.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다가 몸을 탁 맡기고 그 몸을 어머니에게 굴리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 말씀을 정리하면 너의 일생을 네 스스로 지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를 신뢰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산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잖아요. 백두산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한라산이 그렇고 저 스위스 알프스산 보면 큰 웅장한 산이 자리를 탁 지키고 있는데 한 해 두 해가 아니죠. 몇백 년, 몇천 년을 그 자리를 지키고 든든히 서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든든히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홍수가 와도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를 않습니다. 일생을 살아갈 동안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 집을 떠나 여행하는 자와 같아서 나를 기다리는 고향에 가면 나의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자들이잖아요. 해가 지고 니은웃할 때 직장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서둘러 집으로 가면서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다, 부모님이 계시다 생각하면 얼마나 그 기쁘고 힘이 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일생을 살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을 맞이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서둘러 주님 나라, 주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성도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은 이와 같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그냥 힘없이 터벅터벅 걷는 자들이 아니고 힘찬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확신에 찬 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몸을 의미하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몸을 그냥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좋은 천국의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맡기라 하는 커밋이라는 이 단어, 이거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맡긴다 그런 뜻에 머물지를 않고요. 좀 더 나간다고 합니다. 의미는 커밋이라 우리가 그 단어를 아는 대로 어떤 일에 헌신한다 또는 전념한다. 내 자신을 어떤 일에 커밋한다. 그 일에 몰두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잖아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일생이지만 세월을 허송하거나 의미 없는 날들을 보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여하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고 그 일에 전념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일생 동안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당장 그다음부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 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못 가본 곳 가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는 그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뭔가 목적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은퇴를 했든 하지 않았든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우리는 허리띠를 동이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커밋한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할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지루할 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진 않아요. 자, 우리 해가 지기 전에 시간 끝나기 전에 일을 하자 하는 사람은 열심히 땀을 일을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에게는 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일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일생을 여행을 하듯이 일생을 살다가 임종을 앞에 두고 후회와 미련 없이 우리가 왔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보람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신다.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무엇을요?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자신을 맡기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거나 소원대로 일생을 살다가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삶의 마지막 날에도 회한이나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일을 하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거의 마지막 때에 남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이건 비교적 바울이 늦게 쓴 서신이거든요.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씌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 낮 12시 1시에 그 빛이 얼마나 뜨겁잖아요. 밝잖아요. 의의 빛같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것이다. 어둠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공의의 빛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긴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그의 의가 빛같이 빛날 수 있다면, 정오의 밝은 빛같이 우리의 의의 빛을 씌워주신다면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마음은 밝은 대낮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어두움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때로 어둠의 그늘이 마치 구름으로 빛을 가리듯이 그런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저 구름은 곧 그치게 될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비도 오고 구름이 하늘을 덮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은 반드시 햇빛이 날 것이다.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즐거운 것이에요. 만일에 계속 구름이 끼고 1년 내내 흐리다면 이건 답답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저 구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는 밝은 태양이 빛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이 만물이 온 세상이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이제 오늘 보니까 햇빛이 좀 나더라고요. 아마 내일 모레쯤은 밝게 빛날 것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끼듯이 우리 마음에 먹장 같은 어둠이 낄 수가 있고 삶의 협곡도 깊어질 수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 밝게 빛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험난한 환난도 요즘 같은 바이러스 질병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러가게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하죠. 악인들의 악한 계획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악인들이 한때는 득세할 수가 있고 세상이 마치 그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길을 맡기는 자들은 때로는 미약해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국을 떠나서 이렇게 먼 타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떠나온 한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국에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 영원히 살 곳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 앞을 보고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컴퓨터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축복으로 찾아올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